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으로 사도 베드로의 권면 편지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연대는 AD 한 65년 정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리고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볼까요? 수신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정확하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택하심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방인들에게 썼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삶을 살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설교라기보다는 베드로 사도의 교회에 대한 권면을 받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갈게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여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이 부분에 영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킹 제임즈를 봤어요. 킹 제임즈에는, 한글 킹 제임즈에는 혼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킹 제임즈에는 your souls, 혼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어디가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오시며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혼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은 영에 순종하기도 하고 육에 순종하기도 하고 혼의 결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혼의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혼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 길들어진 육신에 순종할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의 혼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까지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장 1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마음은 your mind.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내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영에 순종할 수도 있고 육신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다른 말로 하자면 마귀 자녀일 때 길들어진 습성대로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원함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이야기죠. 15절 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원함에 순종을 할 것이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것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22절 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무엇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씀이신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 여기서도 이 영혼은 souls를 얘기해요. 우리 각 사람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혼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있잖아요. 세상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었기 때문에 내 육신을 위해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 나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 내 감정, 느낌, 생각,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23절 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요 진리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새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광은, 육신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이슬과 같아서 마르고 떨어지고 사라지고 할 것이에요. 얼마나 더 육체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자, 25절 볼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디에 순종할 것이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이냐, 영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이슬과 같은 내 육신에게 순종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볼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혼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시요 말씀이신 그분에게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6절을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를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참으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 신앙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잖아요. 11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여기서도 소울이에요. 우리의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혼이 막 두려워해요. 때로는 분노해요. 미워해요. 좌절해요. 그러나 그 혼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잖아요. 육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이게 육체예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혼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가능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12절 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예요. 4장 12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불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불시험이 한 번 오잖아요. 많은 사람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 떠나갑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려이까?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불시험이 왔을 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 불시험, 징계 싫어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넉넉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미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거슬러서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문제와 환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완전한 영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모든 혼의 의지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믿음의 결국 혼이 구원받고 육신 또한 영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 우리 선조 아담이 잃어버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소망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볼게요. 계속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행여 우리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에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과거 마귀 자녀일 때 길들었던 이 죄의 모습이 드러났네요. 감사합니다. 이 죄가 있었던 습관되어진 죄의 자리에 예수가 주인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변화되어진 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도 볼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끝없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나는 거는 창피를 주기 위함도 아니요, 망신을 주기 위함도 아니요, 질책하기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기 위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도 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에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갈게요.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잠깐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겪는 고통,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장차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의로운 롯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마음이 상함이라. 이 시대의 흐름과 죄의 광영함을 보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결국을 보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의인의 고통,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고통, 이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이 고통, 이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겪었던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그 의로운 심령의 고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혹시 먹고 사는 일? 건강의 문제? 내 인간관계의 문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죽어가는,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고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메인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상기시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8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아멘.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렌즈가 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 즉 현대 세상이 그래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극에 달했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어쩌면 교회도 구원받기 위해 교회까지 들어갔는데 클럽처럼 조직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이, 죽었던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내가 권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요? 미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원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이 되었어요. 내 뿌리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새 생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면 아마도 구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세상에서 살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은 내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서 사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8절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하던 그런 어린아이는 아닙니까? 믿음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지잖아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위대하심과 어마어마하심 앞에 겸손하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이,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